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겨울이 오고 있어. 왕자의 게임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백귀들이 오진 않겠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면 교회는 또 바빠집니다.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사무처리회, 송구영신예배. 와, 1년이 지나면서 복귀를 하고 다음 연도를 계획하는 기간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좋은 일들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소망이 되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신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모두 건축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능히 서서 자신의 일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이며 철저히 겸손함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통한 철저히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웹툰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는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의 건축의 날에 정확히 하나님과 사람의 눈높이의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들떠 있어도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정결의 의식을 가져도 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눈높이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거룩을 가지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설 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하고 표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영광 앞에서 자지러질 텐데 역시 큰 사람들은 담대함도 큰 모양입니다. 그 자신감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감이 과연 옳은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 그냥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맹자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자 윤사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윤사는 제나라 사람이래요. 왕께서 탕임금이나 무왕 같은 성군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왔다면 이것은 맹자가 밟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왔다면 이것은 은택을 추구한 것이다. 천리 먼 길을 왕을 만나러 왔다가 뜻이 맞지 않아 떠나가면서 사흘이나 주에 머물러 왔다 가니 어찌 이리 오래 머문단 말인가. 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고자란 사람이 이 말을 맹자에게 아내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윤사가 어찌 나를 알겠는가. 천리 먼 길을 왕을 만나고자 온 것은 내가 원해서였지만 뜻이 맞지 않아 떠나가는 것이 어찌 내가 원하는 바이겠는가. 내 부득이 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사흘을 유숙한 뒤에 주를 떠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이 이르라고 여겼다. 나는 왕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니 행여 왕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분명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를 떠나는데도 왕께서 나를 쫓아오지 않으심으로 나는 분명하게 돌아갈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왕을 버리겠는가. 왕께서는 그래도 충분히 선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왕께서 나를 등용하신다면 어찌 제나라 백성만 편안하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는 왕께서 부디 마음을 바꾸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군주에게 간언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내 어찌 그런 소인배처럼 발끈해 불쾌함을 얼굴에 드러내고서 하루 종일 있는 힘껏 달린 후에 유숙할 수 있겠는가. 윤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했다. 네, 사는 진실로 소인이구나.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은 일을 꿈꾸었고 바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음에도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에 화를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추구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합시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이 선한 일을 꿈꾸고 의지를 가졌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당신의 어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여서 얼굴을 붉히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